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 우리는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성공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얻는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한 회복입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처절한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그의 모든 것들이 묶인 채 노예가 되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을 제압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제주가 어떤 제주인지는 모르지만은 온통 삼손은 이것 때문에 모진 고통과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즐거워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삼손이 그 지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는 짜릿한 쾌락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실상 죄의 결과는 언제나 사망입니다. 더욱이 죄는 자신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삼손이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혼자만 괴로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 가족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져든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은 삼손의 생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만 보고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삼손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소망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러진 인생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은밀한 개인의 삶에서, 배우자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터와 직장 생활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무너짐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인생의 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인생의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이 턱뼈로 블레셋을 치고 수치를 안겼던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다곤 신상에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눈먼 나귀가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참 특이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쉬운 성경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랄 뿐입니다. 머리털이 자랐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고 두 눈을 뽑고 감옥에 쳐넣어 맷돌을 돌리고 있을 그때에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발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특이한 일처럼 기록하고 있을까?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뽑힐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아, 머리털이 자라고 있구나. 내 머리털이 자라면 다시 힘이 날 수가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긴 머리털로 자라기까지 삼손은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겠지만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남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절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멋진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기대해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비참한 상태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그 자리는 삼손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삼손은 머리털을 뭉쳐짓는 그 순간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머리털을 붙잡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 감옥에서 내가 혼자 버려둔 것이 아니었군요. 이 머리털을 붙잡는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메시지에 분명히 머리털 가운데 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자라나는 머리털을 움켜쥐며 그는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도 소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아니,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실패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실패 현장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무너졌던 내 삶이 회복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한 현장에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듯이 하늘의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자녀가 실패로 인한 아픔 중에 있는데 잠자코 있을 부모가 없듯이 하늘의 하나님 또한 그러하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잘못하고 있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삼손이 바로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치고는 대단히 큰 매를 맞았습니다. 눈이 뽑혔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나귀가 곡식을 빠는데 눈먼 나귀가 되어 곡식을 빠는
그런 대단한 징계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팠을 것입니다. 쓰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려이 여기지 않았고 징계로 인하여 낙심했단 말을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실패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무너졌던 삶에서 일어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먼저 징계와 고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겪는 그 상황과 환경이 서로 다르겠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는 주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징계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패 중에 계십니까? 넘어지셨습니까? 그것이 사업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입니까? 대인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아프십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징계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메시지를 발견함으로 은혜의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숨겨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또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삼손은 생애를 마감하는 무렵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로 실패를 극복합니다. 마지막 인생의 삶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삼손을 일깨웠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뽐내던 힘의 근원이 자기 안에만 있는 줄 알았던 삼손이 이제 고난을 겪으며 달라집니다.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내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기도의 삶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귀 톡뼈로 블레셋의 1,000명을 물리친 다음에 하도 목이 말라갖고 물 좀 달라고 부르짖은 적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자기 절망에 부닥친 삼손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에 비로소 그제야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주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생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블레셋 앞에서 내 체면이 구겼으니 나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 개인의 복수를 위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전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이 땅에 떨어뜨렸으니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에게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두 눈을 빼고 나를 눈먼 나귀로 만들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말라는 간구였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 죽겠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발 비웃고 조롱하는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절규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삼손이 늦게나마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삼손은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부르짖은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내 힘은 오로지 위로부터 나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는 삼손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이로써 삼손은 마지막 인생의 실패에서 승리의 삶으로 장식했습니다. 다시 일어남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에 남을 만큼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영웅들의 전시장에 삼손의 이름이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와 더불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세상적인 영예와 영광을 얻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뛰어다니던 시절에는 기도를 잊고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처절한 피눈물을 흘릴 때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분명히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은 삼손이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의 기도의 삶,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었습니다. 허물과 부족이 많아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얻고 위대한 사사로서 인생을 승리로 마감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끝에서 시작이 되셨습니다. 삼손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도 그것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끝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끝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끝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꼬인 매듭을 더 꼬이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하나님께 못되게 굴었어도 삼손처럼 뻔뻔스럽게 아쉬울 때만 찾았다고 할지라도 삼손처럼 우리 하나님은 먼저 죽을 사람부터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여 깊은 수동이에 빠진 자들을 먼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니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찬양하셨습니다. 그 찬양대로 살고 그 찬양대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찬양하지 마시고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바라보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는구나. 그가 우편 그늘이 되어서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고 낮에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상함받지 않고 해함받지 않도록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분은 나의 도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를 수 있는 삶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니, 아니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믿는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실패한 삶에서도 만져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삼손을 일으켜서 세우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면 나의 실패한 삶의 현장에서 삼손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나도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경험을 오늘 이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절감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다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 중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졌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패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비결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확신하십니다. 나는 실패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해도 하늘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갈등은 항상 여인들과 관련되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블레셋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 삼손이 여색을 밝히는 중에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블레셋 중심으로 향하자 마지막에는 블레셋 중심의 도시로 진격하듯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삼손의 여러 약점들과 부도덕한 면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모조리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삼손의 실수나 실패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삼손의 마지막 생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냥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나귀 행세를 하면서 곡식을 빻다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죽이고 죽었다.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23절에 우리 신이 우리의 적인 삼손을 넘겨주었다. 24절에 이놈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 백성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이 도우셔서 우리 원수를 사로잡게 하셨다. 다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스컴마다 연일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래서 블레셋은 5명의 방백들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곤신 앞에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삼손 잡아보니 별거 아니네. 저 눈 빠진 이놈이 이 더듬거리는 저 삼손을 보소. 저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좀 보게나. 세상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심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비웃음거리나 사탄의 조롱거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한순간 한 단면만 보면은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들의 비웃음과 그들의 축제 뒤에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과 그곳에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블레셋의 5 부족 통치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중심을 강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자들을 두고만 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야, 5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 모여라. 너희 블레셋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멸하는지 봐라. 너희가 비웃고 조롱하는 나의 종 삼손이 어떻게 너희들을 멸하는지 봐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비참한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실패했던 자리이든지 그 자리가 넘어졌던 자리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마지막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최종적인 헌신을 합니다.
삼손은 자기를 안내하는 노예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기둥을 밀어 쓰러뜨립니다. 비명, 아우성과 함께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건물,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30절은 짧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말하되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지 않지만은 27절에 의하면 이 놀이개감으로 장난을 치는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 지붕 위에만 모인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으니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만 3,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에까지 따지면 엄청 배가 넘는 숫자일 것입니다. 어떻게? 삼손은 최후의 장렬한 죽음으로 블레셋의 5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그들의 백성들, 아니 블레셋의 신 다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영광스럽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삼손의 최후는 영광스럽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처음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기에 인생의 실패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사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온전한 나실인입니다. 온전한 나실인 뭘까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히 헌신을 하는 일꾼을 나실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전생을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가서야 헌신했던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삼손의 실패를 내 삶의 거울로 삼아 여러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신이로 불림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헌신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정말 담고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히 표준이 되어 그것대로 살고 있는가?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실패하기보다는 성공, 이런 하나님께 온전한 나신으로서 살게 될 때 넘어지기보다는 평생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상황이 돼서야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마지막에야 깨달았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부르짖지 마시고 넘어져서야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쓰러진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마시고 아예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나의 처지가 실패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넘어졌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왕을 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